위대한 구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새 언약에 붙들린 은혜, 새 언약에 붙들린 은혜.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위 MZ 이제 세대들에게 이 레트로라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옛날 감성, 이런 레트로가 여전히 유행인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애들 사랑이도 그렇고 애들을 봐도 팬데믹 동안에 저희는 그 응답하라 1988 그 드라마를 가족 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많이 보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 세대 간의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에 대한 그 로망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싶었습니다. 기계도 그렇고 또 여행도 그렇고 또 더 나아가서 요즘은 우주 여행, 화성으로 가는 그런 얘기도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거나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한테 익숙한 것, 또 편안한 거를 버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이런 게 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이 여러 면에서 바뀌는 걸 보면서도 자,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이제 환영하기보다는 무언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으로 그렇게 대응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코로나로 달라진 세상 속에 있는 교회도 옛날에 하던 대로만 하다 보면은 무언가 단추가 안 맞는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겠다 싶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다닌다거나 또 그 세상 문화를 완전히 흡수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소위 그 상황화라고 하는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긴 합니다. 팬데믹 동안 교회가 온라인 예배와 순모임 또 보이는 라디오 같은 일 해보지 않았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교회가 시도해 보면서 저도 많은 거를 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계속해서 변할 거고 또 우리는 늘 새로운 신곡들을 듣거나 부르게 될 거고 또 새로운 디자인의 옷들을 사서 입을 테고 새로운 영화를 볼 거고 그야말로 넘치는 콘텐츠 속에서 우리는 빠르게 문화를 소비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가치들을 내가 잘 붙들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아주 가끔씩은 멈추어서 생각해 보게 되겠다 싶습니다. 이 멈춤이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멈춤을 주고 생각하게 했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히브리서도 그렇고 소위 신약이라고 하는 이 신약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신약의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와 바로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죠. 그죠? 그 디스커넥션이 굉장히 심했죠.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신구약 소위 중간기라고 하는 그 침묵의 시간들이 길었습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400여 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세월이 있었죠. 자, 이게 저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다 싶어요. 하나님께서 쉬실 때, 하나님께서 멈추실 때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이스라엘의 이집트 종살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400여 년이죠. 그리고 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70년 살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스위치 끄시면은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걸 봅니다. 자, 특별히 유대교에 비하면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한 교회 공동체들이 이 유대교 전통을 싹 다 버리고
새로운 기독교 복음의 옷으로 이제 새롭게 갈아입는 그런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어떤 불편함이나 또 두려움에 대해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이게 완전히 동떨어진 건 아니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하는 그 연속성, 그 컨티뉴이티와 불연속성, 연속되지 않는 것, 뭐가 연결되는 거고 뭐가 연결이 안 되는 거냐. 자, 그거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연속성이라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게 소위 요즘 사람들 말로 갑툭튀, 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구약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소위 구속사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된 공동체라는 사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과 율법과 제사 제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신약 시대를 준비하고 디벨롭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불연속성이다 이 얘기는 구약의 성소나 뭐 장막 이런 걸 비롯해 가지고 첫 언약이라고 하는 그 구약이라고 하는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낡아지게 되고 쇠하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새로운 언약, 그게 이제 신약이죠. 새로운 언약의 복음이 그 자리를 리플레이스 한다는 점에서 이제 불연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옛날 번역이 이제 몽학 선생이고 요즘 새 번역에서 이제 가정교사 아마 그렇게 돼 있을 텐데, 옛날에는 이제 로마 시대도 집에 와서 애들을 가르쳐 주는 그런 가정교사가 있었죠. 자, 율법의 용도가 그 자체, 율법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장차 오셔서 모든 그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교사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이런 점에서 소위 하나님의 그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서서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시간과 함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 이제 뭐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의 이제 점진성이다, progressive revelation이다, 발전한 어떤 계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이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야기 전개 속, 마치 드라마처럼 이야기 전개 속에서 그 드라마의 저자께서 그 타이밍에 인물도 넣고 조역도 넣고 메인 캐릭터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 전개해 나가시면서,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를 끝에 가봐야 알게 되는 그런 얘기라는 소리죠. 자, 그러니까 이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완전히 이해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드라마 볼 때 무슨 1회부터 안 보고 10회부터 봐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이제 완전히 이해될 수가 없고, 또 신약이 없이는 구약이라는 건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미완성의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을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읽고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게 단지 딱딱한 그런 율법책이나 뭐 이스라엘, 우리 뭐 한국 조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동떨어진 나라의 단순한 히스토리, 뭐 이걸 다루고 있는 책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펼쳐나가시려고 하느냐, 그 소위 이제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리뎀티브 히스토리라고 하는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역사 속에서 펼쳐져 나가는 그 이야기, 그 장엄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책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더 확장돼 가지고 프로그레스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어 가는지, 예수님의 비유로 치면 누룩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는지,
자, 그거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책이죠. 자,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성경은 이런 책이다라고, 누구한테 성경은 어떤 책이냐라고 만약 여러분에게 누가 친구가 물으면은 요거 한번 외우셨다가 대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써봤으면 정답은 아니지만은 그냥 여러분이 친구들한테 성경이 무슨 책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말문이 확 막힐 수가, 갑자기 그 말문이 막힐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되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서제션을 해봅니다. 자, 성경은 단순히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윤리책은 아니다. 다른 데는 다 윤리책, 뭐 공자 얘기든 뭐든 윤리책이라고 도덕에 관한 거로 사람들은 종교를 많이 생각하죠. 자, 성경은 단순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시하는 그런 윤리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중심에 그럼 뭘 두셨고 따라서 우리는 뭐를 진리로 믿고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총체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우리에게 새롭게 형성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책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하는 게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이 구원은 또 단순히 한 개인의 나 하나의 소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개인의 소위 영혼 구원에만 국한된 구원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편협한 뷰죠. 성경이 말하는 salv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한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이 지으신 하나님의 세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회복과 새 창조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창조가 아니라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새 창조로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더 다른 동의어로 제일 바꿀 수 있는 좋은 단어는 신약의 퍼스펙티브로 보면은 새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네, 구원이란 단어를 제일 동의어로 바꿀 수 있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은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자, 이 새 창조로서의 구원을 시작하신 구원의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그 무엇보다도 힘주어서 서두에서 계속 많이 강조하는 걸 우리가 봤죠. 자, 그리고 이 구원에 있어서 이제 시작이자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결국 이제 히브리서 강조하는 건 십자가인데, 자,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구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제사제도, 레위기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거하고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연속성,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구약 제사하고는 그렇지만 달라요라고 얘기하는 불연속성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계속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약에서 죄를 처리하는 방식, 그죠? 동물의 희생제사 통해서 하는 그런 죄를, 구약에서 죄를 처리하는 방식하고 신약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속죄 방식의 그 우월성을 강조하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더 훌륭한 직무를 수행하신 사실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그 5분 아침 묵상 때도 제가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서 7, 8장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자, 혹시 또 못 보신 분들 아니면 봐도 뭐 졸면서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표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때 제가 급하게 올리느라 그 프루프 텍스트를 다 한 3개만 프루프 텍스트 해놓고 그 뒤로는 프루프 텍스트를 괄호에 못 적어놨던 거를 제가 깜빡했습니다. 다 그 괄호를 채워넣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과 신약의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 예수에 대해서 비교해 놓고 있는 게 7, 8장에 연결해서 나오죠. 자, 구약의 레위 계통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대제사장이 됐다면은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맹세해서 되신 대제사장이다.
구약은 임시적인 그 템포럴의 일시적인 잡이고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직분도 종료되는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영구직이고 영원히 계시는 분으로 계신다. 그 다음에 구약은 불완전한 이 중보자, 인간 중보자가 여러 명이 있지만 신약의 이 예수님 같은 경우는 완전하신 분이고 중보자 한 분이 필요한 게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날마다 먼저 대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 죄가 없으시니까 단번에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계속 번제하고 하는 일이 이제 필요 없어졌다. 자, 구약은 약점이 있어도 대제사장으로 세워야만 했지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영원히 완전한 아들로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구약의 사역은 땅에서의 사역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하늘로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으니까 하늘에서 중보 사역을 하시는 존재다. 자, 구약에서는 땅의 장막,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땅에 있는 장막이라면 그 이제 시내산 얘기를 하면서 그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그런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에 만들었던 그 태버네클이라는 거는 모세가 영원한 것을 진짜 장막을 카피해서 만든 거다. 그 얘기를 히브리서가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장막, 완전한 장막에서 서브하신다. 마지막 결국 구약이라 대제사장은 사라질 옛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영원히 함께 계신다. 자, 이걸 이제 7장과 8장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탁월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받은 이 새 언약을 영원히 캔슬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새 언약을 우리가 꽉 붙들고 끝까지 이 언약의 약속을 믿고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서 담대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상 이제 11장에 앞으로 보게 될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장에 나오는 소위 구약의 믿음의 그 영웅들보다도 사실은 더 훌륭한 더 나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죠? 이 비교를 봤잖아요. 다 더 낫다며. 여러분 히브리서 쭉 읽었으면 더 나은 베럴이란 단어를 수도 없이 봤을 텐데 그럼 모든 베럴 카브넌트, 베럴 그레이스, 베럴로 다 나오면 그 성도들의 믿음도 베럴이 돼야 되는 게 이게 뭐가 앞뒤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장에 나는 그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을 보면서 난 저렇게 못한다, 저렇게 못 살지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린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보다 사실은 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복음이 옛 언약의 율법보다 모든 면에서 탁월하다고 한다면은 옛 언약 아래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의 복음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을 우리는 이 히브리서 읽으면서 여러분 하셔야 될 겁니다. 그거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뉴프런트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죄를 영원토록 없애주시고 템포러리하게 잠깐 제사 드릴 때마다 없애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영원토록 십자가에서 없애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피 흘려서 완전히 도장을 찍으신 그 새 언약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만큼 테러블한 게 없죠. 그 언약을 붙들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미 이제 경험했던 거니까 뭐 딴 거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내 캐리온에서 끝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하늘 성소에서도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 그 변함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늘 보좌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면서 나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먼저 하늘에 입성하신 그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삶에 있어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